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방 청소를 하고 계셨거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면 잠시 그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병오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11월, 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 시기야말로 보살님들의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목소리에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 에휴,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혼자서 다 견뎌내셨습니까? 남들은 편안하게 누리는 그 평범한 행복조차 왜 우리 보살님들께는 이토록 가혹하고 멀게만 느껴졌는지요. 평생을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의 몸은 돌보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찬밥이 남으면 아깝다고 물에 말아 대충 때우시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자식들 입에 남편 입에 넣어주느라 보살님 입에는 젓가락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하셨던 그 눈물겨운 세월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거칠어지며 울컥하는 어조로 나이가 드니 이제는 온몸의 관절이 비가 오려 하면 마디마디 쑤시고 무릎이 아파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도 눈물이 핑 도는데 몸 아픈 것보다 더 보살님들의 가슴을 찢어 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리 밤낮으로 피땀 흘려 이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채워지지 않는 이놈의 통장 잔고와 매달 돌아오는 그 지긋지긋한 빚 독촉 전화 아니었습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우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미스터리하고 어두운 분위기로 목소리를 낮추며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그 기분 나쁜 가위 눌림과 악몽 때문에 밤이 오는 것이 두려우셨을 겁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살님들이 못나서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들의 머리맡에서 밤새도록 남은 생기마저 갉아먹고 있는 가난 귀신의 장난질 때문입니다. 이 악한 기운들이 보살님들의 안방, 가장 신성해야 할 침대 머리맡을 점령하고 있으니 들어오려던 대운도 문 앞에서 막히고 재물이 들어오는 족족 모래알처럼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강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전환. 하지만 보살님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들의 막힌 대운을 뻥 뚫어드리고 밤새 가위눌림과 빚더미를 한순간에 소멸시켜줄 위대한 비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부적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11월 이 시기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금 한 종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드럽고 위로하는 목소리로 이 소금 한 종지가 어떻게 보살님들의 삶에 황금 방패를 만들어줄지 지금부터 단 하나의 이야기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인생 역전의 순간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가슴을 펴고 귀를 열고 이 신비로운 운명의 비밀을 받아들이십시오. 기품 있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하듯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많은 날 중에서 2026년 11월이며 왜 우리의 잠자리, 머리맡에 소금을 두어야 하는지 그 깊은 영적 비화와 풍수학적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저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는 것은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풍수지리에서 안방, 특히 우리가 잠을 자는 침대와 머리맡은 하루 동안 밖에서 묻혀온 온갖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내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새로운 생기를 받아들이는 가장 신성한 영혼의 충전소입니다. 안타까운 어조로 혀를 차며 그런데 말입니다. 보살님들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림을 당하며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빚더미가 쌓여갔던 것은 바로 이 머리맡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잠들었을 때는 영적 방어력이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의식이 잠든 그 시간에 우리 집안의 기운이 탁하면 어김없이 음습한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 가난뱅이 귀신과 사악한 애군의 유령들이 보살님들의 머리맡에 히싱거리며 모여들게 됩니다. 이 가난 귀신들은 보살님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기운을 빨아먹고 그 자리에 귀신들의 전유물인 탁기와 음기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염이 더 심해지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프며 정신이 막지 못하니 하루 종일 판단력이 흐려져 사기를 당하거나 주식, 투자, 계약에서 큰 손해를 보고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고 경고하는 어조로 특히 많은 분이 안방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풍수적 실수가 있습니다. 침대 머리맡이나 협탁 위에 정체 모를 약 봉지들을 잔뜩 쌓아두시거나 돌아가신 조상님의 영정사진 혹은 화려하고 날카로운 인조, 장식품이나 깨진 물건들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가난 귀신에게 이리 와서 내 돈을 다 갉아먹어라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약봉지는 질병의 기운을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머리맡의 어두운 소품들은 터주신 집안을 지키는 신의 눈을 가려 집안의 재물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신비롭고 확신에 찬 어조로 목소리를 높이며 하지만 이 소금, 임이라는 존재는 다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상갓집에 다녀오거나 부정 타는 일이 있으면 대문 앞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금은 단순히 음식을 짜게 만드는 조미료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화, 쟁화와 살균의 영적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바다의 거대한 양기, 양해와 태양의 빛이 만나 탄생한 결정체입니다. 이 순수한 양기의 결정체인 소금을 종지에 담아 머리맡에 두게 되면 밤사이 보살님들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이 접근하려다가도 그 강력한 태양의 불기운에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나게 됩니다. 나지막이 속삭이듯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욱이 2026년 11월은 음양오행상 기운이 급격히 변하는 격변의 시기입니다. 차가운 겨울의 음기가 고개를 들 때 이 소금 한 종지가 안방에 황금 방패를 형성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소금이 방 안의 습기와 악취를 빨아들이듯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영적 쓰레기와 빚의 기운, 그리고 보살님들의 몸을 갉아먹는 애군을 모조리 흡수해버리는 것입니다. 머리맡이 깨끗해지면 비로소 칠성님, 인간의 수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과 터주신이 보살님들의 가정에 대운의 씨앗을 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 한 종지가 가진 무서운 풍수학적 힘입니다. 목소리 톤을 한층 낮추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다정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어조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깟 소금 한 종지 둔다고 진짜 팔자가 바뀌겠나 하고 의구심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당연한 의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믿기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 저를 찾아와 통곡을 하던 부산의 한 60대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살님의 이야기는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보살님들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가슴 아픈 표정을 짓듯 애절하고 쓸쓸한 목소리로 부산 영도 바닷가 근처에서 평생을 자식 가슴에 품고 살아온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여의고 혼자서 생선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를 쳐가며 손이 다 트도록 일해 자식들을 키워냈지요. 그래 상대
몇 년 전 하나뿐인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다가 그만 사기를 당해 사채비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자식 일인데 어느 부모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이 보살님은 평생 모은 낡은 아파트 한 채를 담보로 잡히고 여기저기서 빚을 내어 아들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과 은행이자 독촉에 피가 마르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지며 슬픔을 고조시킴. 그 보살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얼굴에 검은 빛이 가득했고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밤마다 겪는 가위 눌림이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시커먼 형체가 가슴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빚쟁이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악몽을 매일 밤 꾸었다고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니 몸은 무너지고 낮에는 멍한 정신으로 일하다가 생선 칼에 손을 다치기 일쑤였지요. 통장 잔고는 늘 0원이었고 스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목소리를 반전시킴 제가 그 보살님의 사주를 보고 안방 형상을 짚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안방 머리맡에 아들의 부도난 사업자 등록증과 각종 약봉지가 가득 널려 있었습니다. 가난 귀신이 둥지를 틀고 보살님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당장 그 물건들을 치우게 하고 다가오는 대운의 길목을 열기 위해 오늘 말씀드리는 소금 한 종지 비방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보살님, 딱 한 달만 제 말대로 머리맡에 소금을 두고 주무십시오. 바다의 강한 양기가 보살님의 애군을 다 삼켜줄 것입니다. 하고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밝고 경쾌하며 기적에 찬 목소리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금을 둔 첫날 밤부터 그 지긋지긋하던 가위 눌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고 나니 몸에 생기가 돌고 무릎의 통증도 한결 가벼워졌지요. 그리고 정확히 3주 뒤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귀인을 만나 큰 계약을 성사시켰고 보살님의 빚을 모두 갚아줄 만큼의 큰 돈을 들고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살님이 오래전 사두고 있고 있던 쓸모없던 시골 땅이 갑자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억 원의 보상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강조하며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나 이제는 부산에서 번듯한 내 집을 갖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그 보살님은 지금도 매달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스님이 알려주신 소금 한 종지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11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보살님들에게 찾아올 미래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를 믿고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정색하며 매우 진중하고 엄격한 어조로 마치 눈앞에서 손을 붙잡고 가르치듯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기적의 소금 한 종지 비방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눈앞에서 보살님들 손을 잡고 가르쳐 주듯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풍수는 정성, 셈, 다과, 법도파입니다. 순서가 틀리거나 정성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소금을 써도 그저 짠 모래 아래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 말대로 정확하게 행하신다면 그날 밤으로 집안에 관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손짓을 섞어 설명하듯 나긋나긋하고 구체적인 목소리로 첫 번째로 소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소금은 마트에서 파는 하얗고 고운 가공 소금이나 맛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자연의 햇빛과 바람으로만 만들어진 한국 전통의 굵은 천일염 간수가 빠진 소금이어야 합니다.
천일염이어야만 바다의 거대한 음기와 태양의 강렬한 양기가 온전히 살아있어 악귀를 물리치는 신통력을 발휘합니다. 그릇의 종류를 강조하며 단호하게 이 소금을 담을 그릇은 종지를 쓰셔야 하는데 플라스틱이나 철제 그릇은 절대 금물입니다. 플라스틱은 인공적인 화기, 화해를 품고 있고 철제는 날카로운 살기, 사태를 뿜어내어 소금의 영험한 기운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흙을 구워 만든 조그만 도자기 종지나 사기 그릇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유리 종지도 좋습니다. 흙과 유리는 대지의 기운을 담고 있어 소금의 양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줍니다. 종지에 소금을 소복하게 담으시되 마치 작은 무덤이나 산봉우리 모양으로 가운데를 살짝 솟아오르게 담으십시오. 이것을 풍수학에서는 인위적인 산을 만들어 기운을 모은다 하여 조산, 자산이라 부릅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비밀스러운 비법을 전수하듯 여기에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드리는 특급 비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금을 담은 종지 한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 동전 중 가치가 가장 낮지만 붉은 굴이 빛을 띠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똑바로 꽂아 두십시오. 2026년 병오년은 불포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10원 동전의 구리 성분은 재물을 불러 모으는 금, 기의 기운이자 붉은 빛은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화의 상징입니다. 만약 10원짜리 동전이 없다면 깨끗하고 통통한 붉은 팥 칠화를 소금 위에 예쁘게 얹어두셔도 됩니다. 칠성님의 가호를 뜻하는 숫자 7과 팥의 붉은색이 만나면 머리맡에 그 어떤 삿된 기운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황금 방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위치를 정확히 짚어주며 진지하게 이제 이것을 들고 안방으로 가십시오. 놓는 위치는 보살님들이 누웠을 때 머리가 위치하는 침대 머리맡 협탁이나 베개 옆 공간입니다. 만약 침대가 없고 바닥에서 주무신다면 머리맡 벽면 구석진 곳에 두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무실 때 손을 뻗어 닿는 곳이되 머리보다 너무 높은 곳에 두지는 마십시오. 기운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머리와 비슷한 높이나 살짝 낮은 곳이 좋습니다. 경건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놓는 시간은 11월의 밤 기운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 즉 어둠이 완전히 대지를 지배하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 술시가 가장 좋습니다. 종지를 내려놓으실 때는 마음속으로 화를 내거나 걱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양손으로 종지를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천천히 깊은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내 안의 어둠과 이 집안의 가난은 이 소금 속으로 다 들어가 소멸할지어다 하고 강하게 염원하며 사뿐히 내려놓으십시오. 밤새도록 이 소금 한 종지가 보살님들의 순결을 지키고 빚더미의 사슬을 끊어내 줄 것입니다. 목소리를 아주 엄숙하고 장엄하게 가다듬고 양손을 모아 합장하듯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소금 종지를 머리맡에 바르게 두셨다면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께 이 비방의 효험을 완성해달라는 간절한 축원을 올려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살님들의 막힌 대운을 열고 가난 귀신을 멸하는 서원 영험 기도문을 올릴 테니 보살님들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를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숭고함과 깊은 영성을 담아 슬로우 템포로 낭독, 천지신명과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북두칠성의 대자 대비하신 칠성님이시여 오늘 이곳에 엎드린 이 귀한 보살님의 눈물 가득한 세월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하고도 돌아온 것은 아픈 관절염과 텅 빈 지갑, 그리고 밤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빚더미의 고통뿐이었습니다. 이 모진 악연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오늘 밤 거룩한 바다의 양기와 태양의 불빛을 담은 소금 한 종지를 머리맡에 올렸나이다. 사유를 쫓아내듯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 소금의 맑고 강한 기운이 밤새도록 안방의 황금 방패를 이루게 하소서. 보살님의 생기를 갉아먹던 사악한 가난 귀신과 애군의 무리들은 이 소금의 빛에 눈이 멀어 심리 밖으로 도망치게 하시고, 밤마다 괴롭히던 가위 눌림과 악몽은 흩어지는 안개처럼 소멸하게 하소서. 막혔던 대운의 문이 활짝 열려 귀인이 사방에서 찾아오고, 들어오는 재물은 쌓이고 빠져나가는 재물은 흔적 없이 막아주소서. 이 집안에 다시는 빛 독촉의 슬픔이 없게 하시고 자손대대로 번창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다정하고 신중한 어조로 돌아와 당부하듯, 보살님들, 이 소금 종지는 밤새 악한 기운을 가득 빨아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딱 일주일 동안 머리맡에 두신 후에 8번째 날 아침이 되면 절대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기나 싱크대에 버려 물로 깨끗이 흘려보내십시오. 집안의 가난을 씻어내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종지는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린 후 다시 새 소금을 채워 11월 한 달 동안 반복하시면 됩니다. 깊은 사랑과 축원의 마음을 담아 미소를 지으며 오늘 저 길상한 불법과 닿은 이 인연이 보살님들의 인생에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눈물을 닦으시고 황금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보살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대운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한 줄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기는 그 정성과 손짓이 하늘에 닿아 보살님들의 머리맡에 황금 방패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격려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대운의 길로 걸어가십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iêu, giọng trầm lắng, ấm áp, vang vọng như tiếng chuông chùa buổi sớm, mang lại cảm giác bình an, tuyệt đối. 보살님들, 거사님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마음속으로 혹은 댓글로 나직하게 따라 부르시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울컥하며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보살님들의 영혼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가난의 찌꺼기와 애군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맞고 영롱한 황금빛 생기가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드럽게 미소를 머금은 듯한 다정한 목소리로 이 찬 바람 부는 11월에 저와 닿은 이 작은 인연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수많은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이 2026년 11월의 비방을 담은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보살님들의 조상신과 터주신께서 이제는 내 새끼 고생 그만 시키고 복을 주어야겠다 결심하시고 저에게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을까 하는 자책은 이 시간부로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어조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소금 한 종지 비방을 행하실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요란하게 자랑하거나 떠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지리와 영적 비방의 기운은 고요하고 은밀하게 움직일 때 그 위력이 배가 되는 법입니다. 내가 머리맡에 소금을 뒀더니 대박이 난다더라 하고 가볍게 이야기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타인의 부정적인 염려, 옌릭이 섞여 들어와 소금의
순수한 양기를 흐릴 수 있습니다. 그저 보살님들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그리고 깊고 단단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가슴 깊이 축원하며 엄숙하고도 은혜로운 목소리로 마무리. 밤마다 보살님들의 잠자리를 지켜줄 그 작은 소금 항아리가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오던 빚더미를 막아내고 황금빛 대운의 마중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머지않아 스님, 진짜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우리 자식이 드디어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소식을 전해오실 보살님들의 얼굴이 벌써부터 눈앞에 선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내 머리맡에 황금 방패가 나를 지켜주었구나. 감사하며 기쁘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늘 푸르고 건강한 대운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저 길상한 불법이 매일 새벽 향을 피우며 두 손 모아 가슴 깊이 축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길 걸음걸음마다 부처님의 가호와 신령님들의 음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전체 유튜브 시나리오 작성이 완벽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를 아주 엄숙하고 장엄하게 가다듬고 양손을 모아 합장하듯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소금 종지를 머리맡에 바르게 두셨다면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께 이 비방의 효험을 완성해 달라는 간절한 축원을 올려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살님들의 막힌 대운을 열고 가난 귀신을 멸하는 서원 영엄 기도문을 올릴 테니 보살님들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를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숭고함과 깊은 영성을 담아 슬로 템포로 낭독 천지신명과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북두칠성의 대자 대비하신 칠성님이시여 오늘 이곳에 엎드린 이 귀한 보살님의 눈물 가득한 세월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하고도 돌아온 것은 아픈 관절염과 텅 빈 지갑 그리고 밤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빚더미의 고통뿐이었습니다. 이 모진 악연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오늘 밤 거룩한 바다의 양기와 태양의 불빛을 담은 소금 한 종지를 머리맡에 올렸나이다. 사요를 쫓아내듯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 소금의 맑고 강한 기운이 밤새도록 안방의 황금 방패를 이루게 하소서. 보살님의 생기를 갉아먹던 사악한 가난 귀신과 애군의 무리들은 이 소금의 빛에 눈이 멀어 심리 밖으로 도망치게 하시고 밤마다 괴롭히던 가위 눌림과 악몽은 흩어지는 안개처럼 소멸하게 하소서. 막혔던 대운의 문이 활짝 열려 귀인이 사방에서 찾아오고 들어오는 재물은 쌓이고 빠져나가는 재물은 흔적 없이 막아주소서. 이 집안에 다시는 빚, 독촉의 슬픔이 없게 하시고 자손대대로 번창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다정하고 신중한 어조로 돌아와 당부하듯 보살님들, 이 소금 종지는 밤새 악한 기운을 가득 빨아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딱 일주일 동안 머리맡에 두신 후에 8번째 날 아침이 되면 절대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기나 싱크대에 버려 물로 깨끗이 흘려보내십시오. 집안의 가난을 씻어내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종지는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린 후 다시 새 소금을 채워 11월 한 달 동안 반복하시면 됩니다. 깊은 사랑과 축원의 마음을 담아 미소를 지으며 오늘 저 길상한 불법과 닿은 이 인연이 보살님들의 인생에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눈물을 닦으시고 황금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보살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대운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한 줄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기는 그 정성과 손짓이 하늘에 닿아
보살님들의 머리맡에 황금 방패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격려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대운의 길로 걸어가십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